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LA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탁월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흥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동안 부흥회를 여러 번 했는데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 또 여러분이 성함만 들어도 아시는 그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수기도하면 질병이 낫다고 그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내 실력을 뛰어넘는 일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도 부흥회 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목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죄 용서 받은 복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건강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자식의 복도 받았고 명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죄를 용서받은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이 심판받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면 우리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는데 공항에 도착하면 누구나 다 이미그레이션 직원 앞에 서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1등석을 타고 왔던 여유가 좀 있어서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왔던 보통 사람들이라 이코노믹 좌석을 타고 왔던 예외 없이 이미그레이션 직원 앞에 서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한국에 살았던 미국에 살았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에서 죄를 해결했느냐 죄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히 죽을 사람인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의 복은 제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십자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며 지내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중한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생각하지요.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두 부류라는 거지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멸망받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각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안색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도덕적인 죄나 율법적인 죄, 법률적인 죄 뭐 이런 걸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따먹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러지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지요. 이 원죄의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우리에게 죄가 임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원죄의 증거가 뭐예요? 죄는요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데 선한 것은요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흉보고 잘못을 고쳐주는 것 이게 쉽게 되죠. 아니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세워주는 것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이 원죄의 영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지요. 내가 법을 어겼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셔서 그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지요.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구경꾼입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럴 때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빌라도입니다. 과거에 유대 사람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정말 유대 사람들이고 빌라도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더 좁게 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 사람과 나와 우리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런 말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양입니다.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만일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가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대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겠어요. 이때 여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음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인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그 짓을 안 하는 것인데,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대답합니다. 베드로가요, 배를 몰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2배에 가득 차게 잡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베드로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 이분이 구세주로구나. 이분이 구세주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영적인 생명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가 죄를 깨닫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울 거예요.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홍같이 붉었던 내 죄를 눈과 같이 시게 만들어 주셨고, 진홍같이 붉었던 내 죄를 양털같이 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가족과 교회가 있어서 아이들은 아버지로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교인들은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드러나게 된다면 아버지와 남편과 목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도망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로, 아내에게는 사랑받는 남편으로, 교인들에게는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는데, 저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은 이제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판대 앞에 서 있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Too late. 이제는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으니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도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둘이 이제 남았습니다. 주님이 묻지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장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사람인데 구원의 은혜로 그가 살아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언론들이 충격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르노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스테이시 어디인가 조사를 했더니 유타 스테이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라인 성애물을 가장 많이 보는 주가 어딘가 알아봤더니 유타주가 또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끊고요. 2009년 12월에 하버드 대학교의 벤저민 에델만 교수에 의하면은 유타주처럼 보수적인 주에서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가족과 결혼에 대한 구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많이 본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유타 스테이트만 있는 사람들만 해당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도 전혀 영향받지 않아. 떳떳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가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으로 품은 음욕의 죄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은 거짓말의 죄도 있지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죄도 있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어느 청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해서 수술하려다가 의사가 다시 덮었습니다. 이제 2, 3개월 남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 주세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면 30여 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일반 검사가 아니라 종교 담당 검사입니다. 30년 동안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 종파에서 일어나는 소송권, 범죄권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아주 비판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못된 일들을 많이 봐서인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색안경을 끼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대하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집안은 철저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완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 딸이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딸이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시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개인 병실로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있고 환자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얼굴이 시체나 비슷하더랍니다. 보기가 민망하지요.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또 눈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사롭지 않지요. 사납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그 목사님이 보니까 첫 시간에는 전도가 안 되겠더래요.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첫 시간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따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선 그러고 왔습니다. 다음 날 이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날은 검사가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혔는데, 이게 앉히고 나니까 말이죠. 목사를 바라보고 말하는데,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막 토해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30분을 듣게 된 겁니다. 30분을. 30년 동안 종교 담당 검사를 했으니 얼마나 비판할 것이 많겠어요. 30분이 지나니까 환자가 이제 심이 다 빠질 것이 아니겠어요? 좀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건넸어요. 선생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어요. 그럼 제가 이번엔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30분 동안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으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폈어요. 선생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그 성경을 제가 직접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성경을 드렸더니 이분이 성경을 한참 쳐다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겠어요? 처음 듣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분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어느 부분이 마음속에 와 닿은 거지요. 목사님이 그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습니다.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를 믿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집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라고 퇴원을 시켰어요. 이 검사분이 집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나는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믿었는데 자네들은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으라고, 지금부터 예수 믿으라고 간절히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심에 빠져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큰 종이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딱 써놓고 사람들이 오면 손가락으로 저길 쳐다보라고, 그러고선 저렇게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기 2주 전에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앉혀주세요. 오늘은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많았을 때, 힘이 많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용서를 구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나이 58살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더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워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래서 말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정확해지는 것이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